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주로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하시는 말씀이 어린 소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소녀를 살려달라고 회당장이 와서 절하면서 주님 저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그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애가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달리라고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다시 부르시고 살리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데 새벽 7시 30분쯤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장모님이 예배당에 출석하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셔서 병상에서 계속 계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 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우리는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아쉽기도 합니다만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죽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있으니 인생을 헛되이 쓰지 말고 남은 생을 값지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지만 우리 이 땅에서는 이별이 있는 거예요. 이별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저희 아버지 윤재군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저희 장모님 오늘 소천하신 장모님도 천국에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살면서 천국 갈 일을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구원에 감사하지 않고 다른 설교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상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어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와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아사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까? 저희 장모님을 요양보호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장모님이 사시는 동안에 간병을 참 잘하셨어요. 이틀 전에는 장모님 몸도 이렇게 다 닦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간병을 참 잘하셨습니다. 항상 옆에서 다른 간병인은 와가지고 어떤 사람 와서 기저귀만 살짝 가려놓고 옆에 와서 자요. 어떤 분은 기저귀만 살짝 갈고 그 다음에 계속 본인 TV 보고 있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장모님 옆에서 앉아서 뭐 필요한 게 없나 그리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손에 때도 있으면은 이렇게 좀 닦아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대소변도 이렇게 또 처리해 주시고 장모님이 소천했다고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장모님이 이렇게 아기처럼 지내시다가 내가 요양보호사로서 10년 이상 했지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참 그 간병을 할 수 있는 분은 참 드물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장모님은 그렇게 지금은 아기처럼 계셨지만은 인생을 그렇게 아기처럼만 사신 분은 아니라 자녀를 4명이나 키우면서
그 종갓집의 며느리로서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소처럼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으신 분이라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렇지만은 노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편안했죠. 그래서 아기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요한보호다 선생님이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얼굴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계신 거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나도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 편안함을 보니까 하나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 그랬나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살면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유행가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또한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 가실 때에 꼭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고 그리고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주님 부르신 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나에게 칭찬받을 일이 꼭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해 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연말에 시상식 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상을 받고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그런 큰 상은 못 받아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무릇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한 푼 내고 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선행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아플 때에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저 아픈 곳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그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 기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쁘지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제가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꼭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지 내가 주겠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일곱 번째로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봐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문 손잡이가 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쩔 때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데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나의 고집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만이 그들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기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기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자꾸 떠올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지.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물창고에, 메모리 창고에 쌓아뒀다가 계속 꺼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창고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 번은 꺼내서 이렇게 보잖아요. 잘 있는지.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자녀면 자녀가 잘 있는지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얼굴도 보고 싶고, 그게 바로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거나 또는 예금이 있다.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여러분이 은행에 통장에 넣어놓고 한 번도 확인 안 하나요? 1년 지나도록? 아니잖아요. 돈이 잘 있는지, 이자가 얼마 붙었는지 가끔씩 꺼내서 보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쉽게 핸드폰으로 보면은 얼마 있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기적들을 여러분의 메모리 창고에 놔뒀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외로울 때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슬플 때에 또 이렇게 해주셨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그 기억의 창고를 꺼내서 이렇게 봄을 보듯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자기 딸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딸이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시다. 딸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꺼내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먹여주셨지.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위로해 주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장모님께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기도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해준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삶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어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많이 외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외우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내가 평상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기억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많이 읽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 하나를 어떤 사람은 계속 묵상해요.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뭔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홉 번째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온 땅에게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지구는 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주일이지만 내일이 주일인 나라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주일이 되죠.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11번째는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땅끝이 또 와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말이 안 통하니까 못 전하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성경책 제가 프린트한 것도 많이 있으니 꼭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12번째는 극진히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극진히 찬양하라.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13번째로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우리 살다 보면은 영광과 권능을 인간들끼리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영광과 권능을 인간들끼리 돌립니다. 누구누구 대통령이 잘해줬어요. 누구누구 시장님이 잘해줬습니다. 누구누구 회장님이 잘해주셨어요. 누구 사장님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환영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4장로들, 우리의 성도 중에 제일 존경받아야 하실 분들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